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식을 먹을 때 밥이 중요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복음이 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번영, 복음이 없는 회복, 복음이 없는 치유, 복음이 없는 삶 속에서의 발전은 어찌 보면 반찬만 먹고 있는 비정상적인 한식 섭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설교 말씀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로 44절 시작. 회당에 두 사람과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모였니. 아멘.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야말로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큰 충격을 주어가지고 회당에 그 당시 출입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당시의 시민들까지도 사도 바울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그 다음 주에 다 모였다라고 이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와 같이 큰 도전을 주고 충격을 주었는데 그 안에서 반드시 언제나 그렇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어마어마한 방해와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드디어 갈등이 표출된 것입니다. 갈등을 만들어낸, 갈등을 야기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가장 능통하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시기 질투하여 어마어마한 방해와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이러한 박해가 왔을 때 사역을 그만두고 멈추고 또 박해와 맞서 엄청난 투쟁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일들로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사역적 활로를 개척하여 나아갑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다. 이제 복음을 더 이상 너희에게는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뭐 이 정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다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 뒤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열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향하나 보다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문제가 복잡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앞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처음 개척하는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 전하고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끔찍히 사랑하여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길지언정 내 동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진짜 보기 원한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향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다시는 복음 안 전하고 이방인한테만 전할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우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가질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은 유대인 사역이 잘 안 풀리니까 홧김에 충동적으로 이방인들에게로 가자라고 말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역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논리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홧김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 이방인들과 관련된 사역을 해 나가면서 이 이방인들, 다시 말해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일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너희가 아닌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말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마음 안에는 유대인을 품고 있었을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는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드렸냐면, 성도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는 이 부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너 저 밖에 나가서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봐라. 그 모래알보다 너의 자녀가 많게 하겠다. 저 하늘의 별을 세봐라. 저 하늘의 별보다 내 자녀가 많게 하겠다.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10년 정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아내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이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한번 이뤄보자. 그러면 내가 포기할 테니까 이 하갈과 동침해서 우리 아이 낳자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99세 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약속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누구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이삭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난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픽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택하셨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픽해가지고 하나 골라봤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백성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그 중요한 명령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로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람의 뜻은 뭡니까? 아브는 아빠란 뜻이고 람은 찬양받다, 높여지다, 칭송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라함은 달라요. 아브는 아빠란 뜻이고 라함은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의 비전, 다시 말해서 높은 아빠가 되는 비전은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원했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던 사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직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바꾸세요. 너는 이제 단순히 이 한 사람, 한 가정의 아빠가 아니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빠야. 너는 모든 열방의 복이 돼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기획하시고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열방과의 관계는 뭐냐? 이스라엘은 열방의 복.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 부의 뭐 30%, 40% 이상의 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 또 이스라엘 지역에는 평화가 가득하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의심스럽습니까? 조금 의심스러워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분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해냅니다. 그러나 정작 이방인들 앞에서는 선민의식, 시온주의 등을 택하여서
이 땅의 복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갈등을 부추기고 이 땅에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일으키실 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이 복을 받는 그러한 모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혹시 제가 띄워드린 그렇죠. 예.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열방의 빛.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언제나 남보다 우월한 존재, 남보다 비교 우위를 택하여서 더 잘 살고 잘 먹는 존재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어때야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른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의 계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이스라엘은 계단이 아니라 거치는 돌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못 나가.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민족이지만 너희는 더럽고 부정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의 제사장이 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성취되었을까요? 안 성취됐을까요? 성취되었어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줬고,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짜 민족적 이스라엘, 민족적 유대인들은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는 원래 거의 서로 상호 보완적, 혹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종류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구약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관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들의 열심을 위한 것. 우리 로마서 11장 11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저 구원 우리 건데, 저 구약 성경 우리 건데, 저 약속 우리한테 있는데 왜 이방인들이 저거 믿고 있는 거야? 하면서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봐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의 구원이. 이방인이 그러한 목적, 이방인의 사역이, 자신이 감당하는 이방인의 사역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두 번째, 뒤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구원은 구약 성경의 성취. 아멘. 이방인의 구원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아니다, 그리고 내 백성 아닌 백성을 나는 이제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해 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씀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첫 번째는 그들로 시기가 나게 해서 하나님 말씀 더 잘 연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음을 발견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역에 강조점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호 충만의 존재. 로마서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고 하나님 앞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넘어져가지고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활동하고 제대로 살았다면 더 큰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충만함이 더했을 것이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순히 홧김에 나 이제 유대인 사역 안 해. 유대인들은 내 말 안 들어. 나는 저기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관심 없어. 유대인들의 사역은 이제 그만할 거야 라는 말도 아니었다는 거죠. 도리어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안에서 서로 시기가 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에게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사역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 47절로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 이제 유대인 사역 안 할 거야. 이방인에게 갈 거야. 또 이방인들이 후 외친 거예요. 환호한 거예요. 후. 우리한테도 하나님 말씀 주신다 이거죠. 참 재밌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 보면은 제가 이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 아프리카 가서 이제 인도 가서 영어로 설교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는 설교에 비해서 준비도 덜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표현도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아요. 많이 은혜를 받고 작은 발견에도 놀라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등 떠밀어서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게 할까요? 왜 교회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저는 이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유대인 될 때가 많아요. 유대인 돼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돼서 말씀에 대해서 열광적인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달라요. 말씀 처음 들어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 안에는 가슴이 뛰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막 고민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밤새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서 감사 감격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방인 선교 사역은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자극, 유대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분명한 과정과 절차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성공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이방인 중심 사역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유대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해와 박해를 통해서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과 선교팀을 추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 이 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역사상 존재했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앞에 화면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벽을 만난다. 예, 이게 복음 전파와 관련된 복음적 삶을 살고 싶은 신앙의 삶을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반드시 벽을 만나요. 반드시 벽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사역이었어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정말 비시디 안디옥 지역까지 올라와서 고산지대까지 올라와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말씀 듣고 반응하고 다음 주일에는 온 시민이 다 모일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서 또 다른 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없고 더 이상 말씀의 깨달음이 없고 무언가 내 안에 분명한 한계점을 맞이한 것 같은 순간을 여러분 살면서 또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뭘 기대합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일이 잘 됐어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트로피 신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이 트로피 신앙, 이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또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거라 생각하죠. 그것은 어떠한 이해일까요? 신앙에 대한 동화적 이해입니다. 신앙에 대한 동화적 이해의 특징이 뭘까요? 동화적 이해는 happily ever after, 그 후로 계속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에요. 신앙은 벽을 만나고 충돌하고 막히고 저항을 받고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신앙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은 언제나 동화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현실로 인도하시고 치열하고 분투하는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한 성화, 온전한 거룩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선교팀도 이와 같은 벽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벽을 만날 때 두려워해야 될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될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벽을 만날 때, 교회가 벽을 만날 때, 상황의 한계를 만날 때, 저항을 만날 때, 박해를 만날 때, 방해를 만날 때 반드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개척이 돼서 첫 해에 100명을 넘고 둘째 해에 200명 가까이 되면서 막 성장했을 때 그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이렇게 가다가는 세 번째 해는 300명, 네 번째 해는 400명, 다섯 번째는 500명. 그러면 지금 벌써 8년 차가 지났으니까 800명이 넘어야 되죠. 그래서 거의 온 사람을 저희가 다 카운트를 해봤더니 800명 가까이 돼요. 놀랍죠. 왔다 간 사람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가진 인격적 한계의 벽이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의 한계의 벽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원수의 공격이 있었어요. 제가 알 수 없었던 경험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목회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신앙이 사역이 삶이 맞닥뜨리게 되는 분명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공 상태에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을 이끌겠다는 것은 너를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너를 옮겨서 진공 상태에 두어서 그 어떠한 고통과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삶으로 너를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던 하나님 보좌 우편은 그야말로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필요가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진공된 완전히 그곳에서는 그 어떤 고통도 공감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보내사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 고통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이루어 가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이삭에게는요 있었죠. 이삭은 가서 우물만 파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물을 덮어요.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다가 안 되니까 도망쳐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면 찾아와서 또 우물을 덮어요. 이게 뭐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벽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알면 뭐가 좋아요? 놀라지 않아요. 제 신앙생활은요,
제가 29살 때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신학교로 들어간 다음부터 제가 여기 지금 목회자로서 여기 있는 지난 17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제 신앙생활은 그거였어요. 뭐하냐면은 동화에서 현실로 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동화적인 삶을, 동화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뭐가 있냐면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지? 우리 아내는 왜 암에 걸렸지?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왜 사람들이 떠나가지? 왜 내 마음의 진심을 모르지?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삶의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육체라는 이 옷은 깨끗해서 완벽해서 명품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삶의 상처와 아픔과 지치고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땅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 육체의 질병 이겨내고 상황과 한계를 이겨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갈등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지나온 너의 삶을 내가 마음 다해서 칭찬한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벽이 있어요. 벽이. 제가 미리 예고편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시작 사역적인 박해는 여기가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조금씩 강화돼서 나중에는 돌에 맞아요. 이 첫 번째 사역에서 처음에는 추방만 되고 두 번째는 또 막 이렇게 박해를 받고 세 번째는 돌에 맞습니다. 그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게 처음부터 돌 맞게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돌 맞으면 다 몰랐네 이렇게 도망갈까봐 처음에는 그냥 추방 정도로 그래서 막 기뻐할 수 있어요. 뒤에는 기뻐했단 말이 없어요. 처음에 한 번 박해 받을 때는 기뻐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기뻐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최소한 계속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 벽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거예요. 벽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관문. 이게 뭐와 틀려요? 세상 모든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그 가르침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행진하며 돌파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경주요, 믿음은 거룩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인간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싸움, 씨름, 하나는 경주. 씨름하는데 옆 친구랑 씨름하면 다정할 수 있잖아요. 귀가 맞대어 있고 하니까 한 번만 져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져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져주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힘을 다해서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분투입니다. 인생은 치열한 씨름이에요. 이기고 질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은 씨름이고 싸움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인생관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담대히 가지셔야 돼요. 방해와 박해는 반드시 온다. 또 인생은 경주입니다. 경주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장애가 오고 한계가 와도 끝까지 뛰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첫 번째 사역에도 벽이 있다. 방해가 있다. 박해가 있다. 온 사람들이 다 너를 칭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첫 번째 주에 말씀 전했더니 다음 주에 온 시민이 다 모였어요. 저도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모였어요. 후암동 모든 주민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간단해질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웬걸? 방해가 세지는 거예요. 박해가 세지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와 우리 교회 주변의 분들이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곳이더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19 한참일 때 후암동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한참 이 신천지발 이 코로나 확산이 이어질 때였는데 기쁨의 교회 혹시 신천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런 벽을 만나는구나. 아닙니다. 저희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몇몇 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후암동에서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 가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벽을 다 정리했습니다. 벽을 정리했어요.
사역 열심히 하면 오해받아요. 시기받습니다. 질투받고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삶이 고통과 아픔으로부터의 진공 상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받아들여 삶의 벽도 온전히 수용하고 그 벽 앞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담대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처럼 흘러가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팀 사역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벽을 만났어요. 특별히 첫 번째 육체적인 한계라는 벽을 만났죠. 그래서 바빌리아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금 이 고산지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저항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벽인데 분명한 벽인데 그 벽을 돌아가요. 그 벽을 넘어가요. 돌아가고 넘어가는 거, 이거 뭐 같아 보이십니까? 물이 그래요. 물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이 높은 데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 앞에 작은 이 조약돌 몇 개를 막 싸가지고 작은 이 댐을 만들어 놔요. 작은 댐을 만들어 놓으면은 물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물이 쌓이면 댐 넘어갑니다. 조그만 장애물 큰 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강은 직선으로 흐르는 강은 없습니다. 강은 지형과 지물을 통과하고 돌아가고 넘어가면서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핵심은 흐름에 있는 거예요. 흐름. 목사님, 호수는 안 흐르잖아요. 여러분 호수 가보셨어요? 호수 가보면요, 호수 위에 바람에 따라서 물이 계속적으로 출렁이고 흔들리고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물은요 반드시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을 못 막아요. 물을. 지하에 가보면은 우리 이제 이 뭐 인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바다 밑으로 해저 터널을 뚫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터널 끝쪽에 가면 밑에 이렇게 이 지금 우리로 치면 배수로 같은 게 있는데 그 배수로 왜 있게 했습니까? 바다에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게 터널을 만들어도 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그 물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 물의 수위를 파악하고 물을 통제하는 거예요. 물은 반드시 침투해요. 물은 반드시 벽을 넘고 반드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저항을 하자, 유대인들이 벽이 되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흐름은 멈추지 않음이에요. 멈추지 않음. 눈으로 봤을 때는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조금만 물이 쌓이니까 바로 넘어가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댐같이 어마어마하게 물을 가두어 놨더라 할지라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댐 문 열어야 됩니다. 안 열면 댐 무너져요. 물은 넘어서기 때문이죠. 물처럼 강한 게 없어요. 물이 가장 강력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의 삶은요 연약한 물과 같아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벽 앞에 막히고 상황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육체의 한계가 왔어요. 떠나갈 것인가 더 나아갈 것인가 상황을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한계 속에 더 나아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벽으로 막았었어요. 너희 이제 그만 전해 했더니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물처럼 흘러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사역과 환경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돌파하고 나아가고 흐르고 또 흘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바다를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벽 앞에 꺾인 삶이라 해서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벽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물줄기를 바꿔서 전혀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안에 많은 분들이 본인이 다니시던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있음을 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교회, 믿었던 목회자, 믿었던 성도들 간에 갈등과 아픔이 있어서 벽을 만난 거잖아요. 그 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디로 왔어요? 기쁨의 교회로 왔어요. 후암동 평생 처음 와보신 분도 계셨대요. 처음 와봤다 여기 동네는. 왜 이렇게 머냐? 다들 그 얘기했어요. 올 때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사 가자고 했더니 목사님 계속 와보니까 가까워요 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막 물길을 꺾으셔가지고 여기저기로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인도까지 사역을 오셨습니까? 그래서 맨날 하시는 말 똑같아요. 그 아재 개그를 다 해요. 인도 선교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제가 여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인도에. 너무 안 웃긴데 웃어드려야 되고 너무 속상해요. 예. 물처럼 흘러야죠. 그럴 때는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교회는 물처럼 흐릅니다. 사역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쭉 갔다가 막히면 또 사역의 방향을 틀어서 또 가고 널리 퍼지면서 교회는 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카날, 사람들이 만든 운하와 같이 여기지 마세요. 교회는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삶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벽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물처럼 흘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웨이메이커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뭔 줄 알아요? 스스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왜 닦여져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냅두고 왜 부산까지 자기가 길을 닦으려고 합니까?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을 따라 물처럼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하고 가장 멈출 수 없는 모습으로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지점에 온전히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복한 실패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 50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발에서 티끌을 털어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항을 받고 또 그 저항 가운데서 물처럼 흘러서 이방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방인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법적 행정적 저항과 박해 속에서 결국 그 지역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 뭘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사역하다 보면 너희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있을 거야. 거기 나올 때 발에 티끌, 발에 먼지를 털어내. 그래서 너희는 할 일 다 했다고 스스로 생각해라는 것이죠. 참 재밌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본 재밌잖아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방해와 박해가 있네. 진짜 내 삶에도 이게 임했네. 그러니까 발에 티끌 떨어버리고 나는 다른 곳으로 쿨하게 가자 이거죠. 쿨한 거예요. 실패했는데 추방당했는데 쿨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왜요? 이 실패가 내가 만들어낸 나의 정체성과 결부가 돼서 나는 실패한 나 이게 된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다 뜻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발에 티끌 딱 털고 앞으로 나아가서 기쁘게 행진하는 거예요. 행복한 실패자. 추방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기쁨과 성령으로 아싸 추방당한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 여기 할 거 많은데, 나 지킬 거 많은데, 여기 내 땅인데 그런 생각 안 해요. 발에 티끌 털면서 쫙 나가는 거죠. 행복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가, 얼마만큼 탁월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만큼 남한테 보여줄 것이 있는가,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러한 행복한 실패자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왜 행복한 실패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행복한 성공자 돼야죠. 제가 보니까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재밌는 건 실패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사람 되길 축복해요. 성공과 승리가 보장된 상황에서만 조건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상황이 어렵고 모든 것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생은요 성공자 실패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 행복자 되길 축복합니다. 이뤄놓은 거 아무것도 없고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내 삶을 공감하시고 이미 다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디를 가든 추방을 당하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든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벽을 만나도 꺾이지 않고 흘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행복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